우리의 성품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예배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접촉하는 시간 되게 이 시간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정장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오시는 영이시여 우리 이 공간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시니 주데스 마카 마라카에 주시니 우리의 영을 찬양의 영으로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해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해주시옵소서. 평강의 영으로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다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삶의 결핍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0번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철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권원이 되시고 삶의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둔한 양이오니 주님 음성을 듣게 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로 다른 이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겨 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유혹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주님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 이정린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 다같이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언어와 행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과 질병 이게 세력이 떠나고 삶이 회복되며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는 그런 삶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운행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과 어둠과 질병의 세력이 드러나고 분리되고 빠져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축제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언어를 바꾸게 하시며 행위를 바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홍명보 감독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좀 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홍명보 감독도 불쌍한 영혼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 아무도 안 미워하고 죄 안 짓고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자, 그러나 대다수는 그죠? 안 미워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다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인데 우리 수요 예배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복입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자기 평지 모압 평지에 오니까 긴장이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문제 앞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이 보이는 세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을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 단명하는 집이 있어요. 단명하는 집. 어떤 집은 사고가 계속 나는 집이 있어요. 기쁨의 교회 그 찬양하는 그 집사님도 보면 그 집이 40대에 다 죽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청년 때 그분을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드러나면서 내가 40대 되기 전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나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집안에 40대 되면 다 죽는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40대 되게 다 데려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분이 지금 40 넘었는데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인생의 문제가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문제가 오면 누구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일하는 그 옆집에 보면 타로점이 있다. 타로점이 생겼어요. 타로점.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타로점 보러 가는 거예요. 타로점.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영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막 우리가 사람끼리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막 싸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 갔더니만 어떤 여자 청년 우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손을 이렇게 하나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맞춰보세요. 그럼 어떻게 와요? 끝이 맞춰져요? 네, 끝이 맞춰지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되더라고요. 여자 청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왜 이게 안 맞추냐니까 자기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하고 허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려서부터 5살 땐가 하여튼 그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볼 때도 누워서 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내가 축사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도 받겠냐고 그러니까 받겠대요. 이분이 키가 얼마나 큰지 여자분인데 목사님보다 더 커요. 그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성격도 보니까 밝아요. 보통 기도해주면 보통 사람들은 눈을 감고 받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은 눈을 뜨고 받더라고.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목을 아프게 하고 하는 척추를 하는 걸 떠나가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좀 이따 한 번 더 하자고 또 했는데 두 번째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다음에 하자고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우두둑 하더니 뭐 옆에 사람들이 지금 우두둑 그랬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나와보라고 하니까 다시 해보라고 하니까 우두둑 소리 나오는데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놀래. 헬렌이라는 그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나 봐요. 와가지고. 자,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육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강 문제, 부부 싸움 문제, 물질 문제.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부 문제도 마귀가 역사하면 부부가 싸움을 일으키고 건강 문제도 악한 양이 방해를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도 사단이 방해하면 있던 물질을 싹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배후에는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늘 발람 선지자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문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미운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고 물질이 도적맞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오늘 발락은 믿지 않는 자거든요. 믿지 않는 자도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명합니다. 그럼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입니다. 24장 4절. 전능자의 보는 자, 선지자, 보고 듣는 자라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냥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당도서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우성 목사님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오우성 목사님이 이런데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왔더라고요.
왜 하냐니까 자기 안에 장군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전주 유명한 무당을 다 찾아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당이 찾아가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건 센 무당이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귀신을 쫓아주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물어보러 찾아왔는데 그 오호석 목사님 그 교회 와가지고 그 진짜 장군 귀신이 나갔대. 그래서 자기도 놀래고 처음에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해봤대요. 혹시 장군 귀신이 있으면 나가 하니까 있다 왜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나갔대. 그러면 그분이 전도사가 됐대. 그 교회 전도사가.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 줬어요? 무당이 전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약간 저주도 하면서 하나님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또 쓰시기로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교회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살다가 하도 죄를 지으니까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나의 좀 고레스가 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도 쓰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이 문자의 신앙을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견자의 도움을 받는 신앙이 신약에서 나옵니다. 성견자를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고 손을 얹고 병을 고쳐야 되고 세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제자라고 해요. 새 방언. 이 새 방언은 뭐냐?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언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선교하러 갈 때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 갈 때 물어보고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은요, 물어봤다라는 거죠. 물어봤다. 그래서 다 예언자다라는 거죠. 예언자. 그래서 바울도 예언했고, 바나바도 예언했고, 다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갑니까? 무당한 데 가잖아요. 탈옥음스러운. 기독교인이 많이 간대요. 우리 권사님들 안 갔죠? 기독교인들이 무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갔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 전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무당 전도하러 갔어. 여러분 제가 혹시 무당 찾아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연구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에도 배울 게 있어요. 그죠? 잘 되는 무당을 어떤 분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대. 이 무당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요? 라고 하니까 그 무당이 말했대. 저는 절대 안 좋은 말을 안 한대. 좋은 말만 한대. 그러니까 그 무당집은 번성한대. 무당에 대해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자, 그렇지만 무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언한다. 근데 예언의 목적이 틀려요. 절대 이 예언이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돼요. 예언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적으로. 자, 어떤 분이 예언할 테니까 봉투 가지고 오세요 하면 그쪽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쪽 가면 안 돼요. 사적으로 사용하면. 자, 같이 합니다. 예언은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래서 저기 에스터 건 목사
여자 목사님 저 자살 집안에 자살 3명 했던 그 오빠도 자살, 아빠도 자살, 둘째 오빠도 자살. 자기도 그 자살의 영이 계속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찾아오는데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해봤대. 방언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래. 그래서 방언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방언이 통변이 되면서 예언이 되더래요. 예언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대요. 너는 절대 이 예언을 가지고 사적으로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래야 돼. 사적으로. 교회를 후원하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너 개인적으로는 절대 받지 마라. 라고 했다. 여러분 예언은 절대 내 개인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성도를 세우는데 성도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우는 데 써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왜 싫어하냐면요. 사적으로 많이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피해를 준 거야, 교회. 교회를 깨는 역할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예언을 멀리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는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예언하기를 원해.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권사님 예언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위로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위로 좀 해주세요.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권사님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못해도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좀 예언 좀 받아요. 이러면 가서 딱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저남에 저주해달라고 했죠. 만약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였으면 저주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주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축복하라고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해서 절대 예언은 남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을 해가지고 당신 망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언자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권사님 주의를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빨리.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저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질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발람은 저주해 달라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주. 왜 그런가 하면 발람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발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발람은 영은 열렸어. 영은 열려가지고 하나님과도 접촉하고 귀신과도 접촉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영의 세계는요 귀신도 찾아오고 하나님도 찾아옵니다. 영의 세계는요 둘 다 찾아와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천사만 찾아와야 되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천사도 찾아오지만 귀신도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천사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귀신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람에게 말씀이 있었다면 저주하라고 부르면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저주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제가 홍명보 감독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내가. 홍명보. 근데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내 저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썼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씻어달라고 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주하고 있다니까요, 인생이.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은요 원수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축복했다가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요.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대요. 근데 저주를 했는데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어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해야겠습니까? 저주해야겠습니까? 남편이 미우니까 저주를 확 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될 좀 있습니다. 더 오래 살라고 했습니다. 더 오래 살라고. 자, 우리 축복하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 22장 8절.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발람 선지 물어봤다는 것. 물어봤다는 것. 자, 우리가 행동할 때 이번 주 하나라도 물어보고 행동한 거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고 행동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없어진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물어봤다 손.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게 해서 그렇게. 부부가 사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여러분, 결혼이 왜 하라고 했을까요? 대화하라고 결혼한 거예요. 대화하라고. 근데 대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살만나요, 안 나요? 근데 진짜 결혼이 신앙이 결혼이래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래요. 성령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한 주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불났겠어요? 안 불났겠어요? 성령님이 이혼한다고 지금 난리일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최종수 성도님 물어봤죠? 네. 오늘 물어보고 온 것 같아요. 물어보고. 자, 오늘 이 발람이요. 행동하기 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 자, 물어봤다는 거. 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하나도 안 물었다는 게 말이 돼요? 옆 사람 말했어요.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묻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자, 신앙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을 모시는. 인격을 모신다는 말은 교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해요. 아니, 물어도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어도. 그냥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영어를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언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신학대학은 히브리어도 하죠. 헬라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했어요. 일본어까지 5개를 열심히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5개 하다가 내가 포기했어. 어느 순간에 내가 대학 졸업할 때쯤 포기했어. 그래서 해도 안 되네. 다 포기. 그냥 나는 한글로 성경 읽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정식으로는 안 됐어요. 떨어졌대. 근데 어디서 됐냐니까 영어 번역하는 데서 됐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하는 데서. 영어를 이제 사야 되는 데서. 그래서 얘를 붙일까 떨어뜨릴까 교수 회의를 했대. 그래서 교수 회의를 통과해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갔더니만 그 연대 철학과 나온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밥을 먹으면 항상 그랬다고. 영어 좀 해, 영어 좀 해. 아니, 나 포기했어. 난 안 돼. 그냥 포기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좀 해야 돼. 그래도. 이러면서 자기가 책을 빌려주겠대요. 이찬성 히어링을 배워주세요. 이걸 빌려줄 테니까 이걸 꼭 들으라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찬성 히어링을 빌려준다고 그러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내보고 또 사래.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언어가 들리려면 22,000시간을 들어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2,000.
그 우리가 생각하기로 영어 하나 듣는 것도 들으려고 해야 22,000원을 해야 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죠? 한번 샥 들려야 되고 기도 한번 하면 샥 들려야 되고 아니 하나님은 말하는데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가? 들으려고 하면 조금씩 들린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조금씩 들립니다. 네, 조금씩 들립니다. 그냥 한 번에 확 들리는 거는요, 귀신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귀신 음성. 이게 훈련이 안 되는데 말씀도 없는데 막 들린다. 이거 귀신 음성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훈련이 필요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야, 기도해도 이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근데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 되니까 어떤 분은 이 귀 쪽에서 손을 대고 아프구나. 어떤 사람은 이쪽이 아프구나. 머리가 아프구나.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쪽에서 열이 나. 이 사람은 내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조금씩 늘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하니까 단번에 확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어떻게 돼요? 바로 확 들지. 됐다 포기 이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게 성경이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신약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자, 참 이스라엘이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어가지고 항상 죄를 지으면 피를 가지고 씻어주면 용서해주고 그 안에 말씀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왜 복이 있냐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씻어주세요. 이러면 죄 씻음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홍명보 감독을 엄청 막 저주를 했다가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의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는가? 23 야곱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떤 귀신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이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오승 목사님, 장군 귀신 쫓아주라고 무당 갔더니만 그 무당이 그랬대요. 그 장군 귀신이 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못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근데 교회는 누가 있죠? 예수님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장군영이 떠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말은 뭐냐? 제일 센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가짜입니다. 제일 센 분이 우주에서 제일 강한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았어요, 안 복받았어요? 복받은 자들은. 근데 현실로 보면요,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집도 없이 평지에 막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집도 없이. 볼까요? 22장 1절 쳤다. 텐트 쳤다는 거. 광야에 텐트 치고 있다는 거.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안 복받은 사람이야? 안 복받은.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집도 없다는 거예요. 집도 없는데 복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이 있어도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아파트가 50평인데도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근데 텐트에 살아도 알콩달콩하게 이래 살면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자, 누가 있어야 알콩달콩할까요? 돈이 있어야 알콩달콩할까요? 예수가 있어야 알콩달콩. 옛날에 이건희 씨 얼굴 봐요, 항상. 웃어요, 안 웃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얼굴을 확 써버려요.
자, 옆 사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웃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가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도 요즘에는요, 너무 안 싸워, 이제. 성질 내던 분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너무 행복해. 서로 도와줘.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상품이 우리를 다스릴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다,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떤 다른 영적인 세력이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13절. 실제로 물질로 유혹하려고 했는데 물질이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뭘로 유혹하죠? 존귀하게 해주겠다. 권력으로 갑니다. 여러분, 돈이 좋을까요? 권력이 좋을까요? 근데 돈이 없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좋아 보이죠.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좋대요. 안철수 씨 보세요. 안철수.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는 정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우리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이 안 돼. 그 다음에 뭘 해야죠?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유혹 안 되니까 이제 존귀하게 해주길 테니까, 권력 줄 테니까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허락하죠. 여러분, 복채 가져왔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 복채 받고 그냥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빚도 촥 갚고 이러는데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하는데 복채 돌려보냈습니다. 10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발람이.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고 하면 그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 준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권력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 자, 흔들리고 있는데 20절 하나님을 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가라고 했을까요? 억지로 가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구하면 허락하지만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는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응답하리라.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을 품고 구하면 그 우상대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음을 비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갈 걸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가라고 해야 안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으러 갈 때 선지자님,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내가 다 정해놓고 목사님, 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송문사님. 여행 갈 거 다 정해놓고 나서 목사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그 우상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응답했긴 했어요. 그러나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좋아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억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들도 가담했다는 거죠. 같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살아남는다고 해요. 미인계에 걸렸다는 거예요. 미인계.
족장의 딸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미인계.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시키기 위해 어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기 위해 음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 발람의 유혹이 사는 게 물질 유혹, 권력 유혹, 아름다운 미모의 유혹으로 우리를 어둠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당한 우리도 망하게 되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신앙을 영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오늘도 우리가 인생 문제가 올 때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다루어야 돼요. 영을. 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영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혀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허는 자는 징계가 있듯이 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천국의 배달부라는 책이에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까지 그때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유재근 대령이 울산에 연대장으로 부임했대요. 부임하니까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이 이랬다는 거죠. 아유, 연대장님 아주 오셨으니까 이번에 교회를 짓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 그때 당시에도 박정희 이제 대통령 서거 한 직전 될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부인이 믿음이 좋아해서 박영숙이라는 분이 부인.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돼. 돈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할 때 누나한테, 언니한테 1,000만 원 달라고 해라. 라고 없어. 근데 언니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밭일하고 돈 나올 곳이 없더래,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도 차일피일 미웠대요. 15일째쯤 되니까 기도를 또 하네. 언니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그냥 전화했대. 언니, 1,000만 원 좀 줘! 이랬대. 그러니까 그 언니가 묻더라는 거야.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연대장인데 해야 되지 않겠냐고. 1,000만 원? 계좌번호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다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문상 갔다 오다가 죽었어. 그 돈 함부로 쓰지 않고 놔뒀는데 그 군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해야지. 자기한테 동생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너무 마음 아플까.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기초로 해가지고 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대.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대. 이름은. 그리고 그 봉헌한 그날 너무 감사해서 철야 기도를 했대. 그 교회에서. 그 박영숙 그 사모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곡을 다 보여주면서 자, 충성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승진시켜 줄 테니까 그 다음 교회 가서도 교회를 지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또 하나님이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서 결정돼야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수단 방법 다 가려가지고 막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또 우리의 이 음란을 쫓아가고 이러게 되면요 망하는 거지만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생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은요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경험해 봤지만 고난이 없다는 말 해야 돼요. 경험했지만 여러분 인생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전달하는 겁니까? 예수의 성품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학벌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성품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나는 예수의 성품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손 들어주세요. 빨리.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로부터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대속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가 이제는 발람처럼 물질의 권력에 험난에 넘어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말씀만을 주의 성품만을 전달하기로 작정을 돌아가는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